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그냥 말씀도 아니고 왜 말씀의 비밀일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각인된 것들이 있습니다. 뭘로 각인이 됐냐? 요거에 따라서 불신자들도 삶이 달라져요. 우리 신자들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역에서도 얘기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전화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뭐 마음껏 통화를 1시간도 2시간도 하잖아요. 그때는 이 분마다 요금이 올라가요. 통화를 길게 하면 요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용건만 간단히 해라. 용건만 간단히 해라. 그러니까 이제 용건만 간단히가 각인이 돼 있어, 내 안에. 그래서 저하고 통화하는 사람들 많이 느꼈을 거예요. 통화를 하면은 뭐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뭐 요즘 별일 없나요, 이런 거 싹 다 빼버려요. 그리고 뭐죠? 네, 오늘 뭐뭐 있는데요, 뭐 어떻게 이거 뚝 이렇게 끊거든요. 제가 수원 캠프 때 이제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에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은 이제 저혈당 쇼크가 왔을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모르지. 그런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출발하셨나요? 아니, 뭐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뭐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든지, 뭐 아침은 드셨나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출발하셨나니까, 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 이제 벌써 해서 전화를 뭐 안부도 좀 묻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좀 본론을 해야 되는데, 늘 용건만 간단히 딱 각인돼 있어. 근데요, 이 틀을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쉬울 것 같죠? 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전화하기 전에 생각합니다. 이제 인사하고 뭐 안부도 좀 묻고 이러고 생각하고 해야지, 이 생각 안 하고 전화 본론만 딱 하고 뚝 끊어버려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게 이렇게 무섭거든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50년을 살았다, 30년을 살았다, 우리 랩런트들은 뭐 10몇 년 살았다, 그 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 제일 각인된 게 뭐죠?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리고 나는 돈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나는 성공도 해야 돼. 이런 이제 창세기 3장으로 딱 각인이 돼 버렸어요. 이 틀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면 모든 문제 끝,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잘 바꿔지냐고요? 이게 잘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노력해서 쌓아온 모든 것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딱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목사님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과거의 틀을 깨버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틀을 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쉽냐? 사단이 딱 틀 안에 가둬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틀을 깨야 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틀을 깨냐?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어요. 저는 강단을 통해서 계속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신을 일대지에 늘 심어주셔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입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 오일인 전도사 한 분만 입으로 아멘 이랬는데, 진짜 멋진 인생이라니까요. 네, 맞아요. 진짜 빛납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심어놨어요? 니까지 게 뭐 한다고, 네가 뭐라고, 아이고 네 꼬라지가 그래서 되겠냐. 사단이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강단에서 멋져버려 하는데 가만히 있어 다. 왜 안 멋지거든, 내 생각에. 그 사모님 자체 발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안에 빛이 있잖아요. 그 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빛이 있어서, 빛은 누가 비추라 그래 비추나요? 스스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자체 발광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단어를 들을 때 너무 웃긴 거야. 왜? 내가 아니었거든. 내 안에 흑암이 가득했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각인된 게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만 이 각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요? 정직하게 살아라, 잘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다가요 죽어버려요. 그런데 성경에서 너무 확실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그래요. 진짜 회개하면 됩니까? 그럼 계속 회개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죠? 회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거 오해해가지고 또 트집 잡으면 안 돼요. 회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끝나나요? 이 안 끝납니다. 이게 신기하고 놀랍게도 안 끝나요. 그죠? 그리고 예레미야는 뭐 했어요? 예레미야는 진짜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운동하는 이 예레미야는 박해 운동했어요. 여러분이 길거리 나가가지고요 지나가는 거지들한테 돈이 많아서 돈 준다. 거지가 아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지한테 계속 돈 줘도 거지는 거지입니다.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 동전 던져줬어요. 그런데 안진뱅이 일어났나요? 못 일어납니다. 그럼 평생 안진뱅이 해야 돼요. 그거 구제한 돈으로 가지고 집 사놨다. 안진뱅이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박해 운동이 나쁘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구약의 능력의 선지자였었어요. 신비운동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계속 착각이 일어납니다. 자, 회개운동 계속하라고 하니까 뭐가 마음속에 자꾸 쌓이냐? 죄책감이 마음속에 계속 쌓여요. 그럼 죄책감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요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다가 박해운동 계속하고 있어요. 그 박해운동 계속하는데 그것은 좋은 거지만 뭐를 전달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이 되어져야 돼요. 박해운동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져야 되잖아요. 신비운동 계속하니까 뭐가 생겨요? 완전히 착각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을 하려고 보니까. 여긴 박해는 인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먼저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 계속 율법으로 올가맵니다. 이 율법으로 계속 올가매니까 점점 더 틀 속에 갇혀지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뭐해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 이것이 나쁘니까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자, 이 운동을 계속 하는데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나요? 사탄 꺾을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죄 문제 완전 해결 안 됩니다. 하나님 떠난 지옥 문제 이거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해방받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막으시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옥 배경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각인을 바꿔야 돼요. 뭘로요? 지금까지 각인되었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상태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질 때에 완전히 해방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야 돼요. 귀에 있으면 안 돼요. 귀에 있으면 싹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음에 싹 담겨져야 돼요. 그 마음에 담겨져야지 이게 각인이 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말씀의 비밀, 하나님께서는요 말씀 속에 모든 비밀을 담아놨는데 그렇다면은 이 말씀이 중요하겠지요. 그죠? 그럼 말씀이 왜 중요하냐?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우리는 나그네 인생 살다 어느 날 하나님 품에 안겨야 돼요. 들에 있는 꽃도 나무도 다 피고 지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이다. 영세 전에 계셨던 이 말씀이 영원까지 있는 영원한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거를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만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운동을 해요. 움직여요. 그래서 영혼도 치유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우리 육신도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뭐예요? 살리는 말씀. 살리는 말씀 어떻게 한다? 치유하는 말씀이다. 우리 여기 세 가족 안 오셨는데 오늘은 이분이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했는데 이분이 영적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아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아듣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달하니까 뭐냐면 안 들려요. 왜 안 들리겠어요? 제가 영어를 말해요. 독일어를 말해요.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럼 이제 우리는 지금 이 못 듣게 하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거 우리는 얼른 눈치채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진대요. 그래서 그럼 말씀 들을 때 한번 노트에다 써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해요? 못 쓰게 해요. 그죠? 그럼 이제 영적인 우린 배경을 알으니까 이게 다른 불신자가 들을 때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못 쓰게 했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노트 두 바닥을 딱 써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다음에 이제 그럼 암송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을 암송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암송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거는 못하게 해요. 지금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불신자가 들으면 알겠냐고요. 이 영적인 얘기를 우리는 들으니까 그래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으니까 이제 하지만 드디어 이분 창세기 3장 15절 암송을 했다고 우리 전사님이 저희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영혼을 세워가는데요. 그 어느 나라 속담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이 하나를 키우면 온 동네 사람이 다 필요하다면서요. 이 세 가족 한 사람을 돕는데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목사님들이 옆에서 계속 돕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족 한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어디가 치유됐어요? 영혼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그 영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분이 마음과 생각 속에 지금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거, 다른 사람이 못 듣는 거를 복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는데 마음과 생각, 정신이 치유가 되어졌어요. 이분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뭐라냐면은 저 여기서 좀 쉬었다 가도 돼요? 이랬어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는데 이분이 들어오셨어. 로비에서 만났거든요. 쉬시라고. 너무 아파서요.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서 좀 소파에 누워있다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 육신이 어떻게 되어져요? 육신이 치유가 되어져요. 근데 이분은요, 진짜 영적인 게 제가 뭐랬냐면 아파도 그것을 낫기를 기도하는 것보다 상관없는 상태가 되도록 기도해봐라 그랬어요. 나는 이런 질병이 있는데 질병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졌다. 근데 이분이 이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다 난 게 아니래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 제가 이제 상관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올해 교회 다니 아니면 새신자라고요. 지금 불신자에서 예수 영접하고 완전 새신자예요. 그런데 아직 새가족 수료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치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 번째는 뭐냐면은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뭐를요? 지금도 속이고 있는 이 속임수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말씀인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속이냐? 자,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사단이 나타나서 너가 선악과를 따먹어 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죠? 이래서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탁 심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딱 와가지고 뭘 심어버렸냐? 종교를 심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속였어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사단은요. 뭐래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오니까 배고픈 줄 알고 네가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리고
뭐라 그래? 네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받쳐주지 않겠냐.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내게 경배하라 이래요. 그러면 이 구약 시대에 역사했던 사단과 이 신약 시대에 역사했던 사단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뭐예요? 딱 이 의식주 놓고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기에 묶여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어느 날 이게 의식주 해결되고 좀 성공을 했어. 성공을 딱 해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야, 내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완전히 교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뒤에 배후의 역사는 이 마귀를 경배하도록 또 뭐죠? 예배에 실패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지금 역사하는데 이기는 방법은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단이 져버렸어요. 또 높은 곳에 올라가 뛰어놀아 봐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또 사단이 져버렸어요. 마귀를 경배하라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대적을 했더니 마태복음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떠나가고, 그죠? 이 마귀는 떠나가고 누가요? 천사가 수종들더라. 우리 이런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딱 가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은 이 흑암 세력 완전히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드는 이런 축복받은 존재예요. 이게 어디에서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속임수를 완전히 이기는 승리하는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요. 또 말씀에는 뭐가 있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는데 어느 정도로 지혜를 주시냐 하면은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책을 많이 읽었나 봐요. 서적. 그런데 다니엘이 읽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했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무궁무진한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할 때에 진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식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우린 그걸 지금 배워가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어요.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고요? 마음에다 새겨라. 그죠? 우리 머리에가 아니고 마음이 머리에 있는 거죠. 뇌에 있는 거죠. 여기다 완전히 새겨버려라. 그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요. 범죄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랬어요. 사단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실수하고 범죄하던데요. 사단은 뭐래요? 우리 각인된 이걸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만들어요.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지난주 말씀처럼 야, 하나님이 너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죠? 아비멜렉과 비골이 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그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군요. 이렇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보여지는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러 범죄하지 않게 한다.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각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말씀 듣는 게 행복하십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죠? 행복한 표정들이 막 나옵니다. 저도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가서 이제 이렇게 말씀 듣고 또 이렇게 사모들과 이제 이쪽 그렇게 해요. 제가 어제는 너무 피곤했나 봐요. 구시기도를 못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어제는 이렇게 본부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듣는데 산업선교까지는 잘 들었어. 렘넌트 전도학원 졸면서 억지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핵심을 듣는데 핵심을 들으면서 반복을 잘 하시긴 하지만 이렇게 똑같이 반복을 하실까? 이러면서 그래도 다 끝까지 들었어요. 들어놓고 보니까 지난주 거야. 너무 졸려가지고
날짜 제대로 안 보고 들으면서 야, 늘 반복은 잘하시지만 너무 똑같이 하신다 이제 이러고 들었는데 지난주 거야. 더 못 듣겠는 거예요. 이제 자야겠어. 그래서 이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제 7시 전에 교회를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다시 이제 졸았던 렘넌트 전도학과 핵심을 다시 다 듣고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졌거든요. 너무 피곤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그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자야지, 듣고 이걸 해놓고 자야지 정리를. 그런데 참 피곤하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하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시간이 설레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들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설레야 되고요. 기록할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야 돼요. 또 이거 듣기 싫은 거 이걸 또 왜 들으라 그래. 이거 쓰기 싫은 거 이걸 또 왜 쓰라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병들어 죽은 겁니다. 그죠? 진짜 병들어 죽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이 정말 강단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내게 은혜 받은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으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데 어떤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한 주에 예배 와서 딱 듣고 가면은요,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계속 주중에도 듣고, 또 우리 이제 페이퍼 나오잖아요. 너무 우리 친절하게 정리도 돼서 나오고 기도문도 나오고, 그죠? 이거를 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3번씩만 읽기만 해도 되는데 사단이 이거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게을러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못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이제 좀 실천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길 원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내게 믿음이 자라가지요.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되어져요. 이게 뭐였지? 궁금하고 그랬는데 확인하는 시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필사하기도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필사하면서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우리는요, 성경을.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0만분의 1이나 알겠냐. 근데 조금 진짜 눈곱보다도 적게 아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뭐가 바뀌냐 하면은요, 우리에게 있었던 각인, 뿌리 내린 것, 우리에게 체질되어 있던 것, 이것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말씀을 기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기록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암송을 해야지 내 안에 이제 말씀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암송하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는 전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제자지만요,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축복도 누리고요. 하나 더 보면은 이거 빼먹었네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자, 말씀을 암송해서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느 곳에 있어 성경이 없어도 말씀 묵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요, 굉장한 힘이 생기고요. 말씀 묵상할 때 또 굉장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능력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6번째는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포럼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달라. 또 포럼하다 보니까 나도 깨닫게 되어져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서, 그 말씀을 포럼하려니까 우리가 먼저 포럼 이전에 뭐가요? 예배의 승리가 되어져야 되죠. 예배 때 말씀을 받으니까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시간. 그런데요, 저는 말씀을요 들어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는 현장에 한 분을 만나면 꼭 물어봅니다.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본문이 뭐였습니까? 이분 한 번도 대답을 못 하세요.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갔다 왔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들려. 이게 신앙생활이냐고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 이건 완전히 종교입니다. 그 종교 생활도 사람들 그 정도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혀 안 들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우리 강단을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 본인의 강단을 얘기했으면 그걸로 포럼이 될 텐데 안 되니까 이제 우리 강단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제 포럼을 해요. 그런데 이분은요 특징이 있어요. 남편과 자녀 얘기를 하면요 눈이 막 반짝반짝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품을 해. 그래서 내가 계속 지금 제감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만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유 없이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지난주에도 이렇게 자녀 뭐 어디 뭐 이렇게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 때문에 뭐 설명회를 갔다 왔다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얘가 공부를 안 해서 실력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아우 그러게 그동안 공부 좀 했어. 이 소리 하면은 자녀는 튕겨져 나간다. 아 그래 너 그동안 공부 못했는데 우리 그래도 기말 시험 한 번 남아있지 않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간대요. 기말 시험 한 번 남아있으니까 그거라도 잘 봐보자. 이렇게 해서 계속 독려해가지고 그냥 원서 내봐라. 그래가지고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해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할 때 너무 잘 들어. 쏙쏙 다 들어와.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또 하품해.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 드냐 하면 이분에게 그만큼 많은 분량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흑암 걷고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제 이 생각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포럼해 보면 뭐가 나와요? 내 영적인 상태가 나오잖아요. 내 영적인 상태 들키면 어떡해? 상관없어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무슨 24시간 다 성령 충만하신 분 여기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관없어. 들켜도 상관없어. 그냥 하다 보면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더 입게 되어지지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게 뭐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성취시키는 이런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말씀하셨죠. 강단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성령인도 받게 되어지거든요. 대부분 성령인도가 뭐지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성취가 돼서 이렇게 가는 게 성령인도구나. 이게 되어지거든요. 말씀 성취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게 최고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누리냐. 이 말씀 성취를 우리가 3오늘을 가지고 3오늘은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근데 여러분이 3오늘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새가족들은요 너무 잘해요. 근데 30년 된 헌가족은요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뭘 자꾸 하라고 시켜요 이래요. 우리 새가족은 전혀 안 그러십니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할 때 뭐 지난주 응답 뭐 이걸 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설명하는 거 다 해놓으셔. 그죠? 한 번에 우리 여기 계십니다 지금. 딱 한 번 설명을 했어요. 전부 다 1번부터 6번까지. 지난주 응답, 또 스케줄, 오늘의 말씀, 교회, 기능, 가정, 개인, 기도 제목 적기,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 적기, 실천 도전, 실천 갱신 도전. 딱 한 번 설명했는데 딱 해놨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제가 사진 찍어 왔잖아요. 제가 우리 당회자 목사님한테 보냈어요. 우리 당회자 목사님, 우리 동부교회 새가족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러고 이제 보내셨더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대부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뭘 얘기를 하냐면 이걸 항상 가지고 가요. 가지고 가서 자 여기다가 하나만 적으셔라. 이 3오늘은 오늘의 말씀. 자 여기 오늘 있으니까 뺄게요.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3오늘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우리 이거 페이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셔라. 한번 쭉 읽어보고 맨 위에 공란 조금 있잖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 요거를 딱 한 줄만 적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요걸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셔라. 이게 포럼이잖아요. 근데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2주 동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3주째, 3주째 가서는 뭘 했냐면은 이제 여기 서론, 본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이렇게 있잖아요. 그 3번째 주 갔을 때는 여기에서 깨달음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어봐라 그랬어요.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포럼으로 하니까 조금 더 풍성하게 하세요. 4번째 주 가서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해두니까 이제 4주가 되잖아요. 그런데요, 요 정도 가니까요, 달라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분이, 이분 지금 말씀 운동 하는 동안 한 30년이 계신 분이에요. 제가요, 다 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꽝이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다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분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아요. 아는데 뭐가 아니었어요? 삶은 전도자의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거를 3주째 갔을 때 그 포럼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럼 이제 요렇게 이게 하잖아요. 지금 이제 벌써 그러면은 2주, 4주, 지금 한 달 됐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 요 한 줄 적은 거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을 적어봐라.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는다면 요거 한 2주 하면 6주가 되어져요. 이제 기도 제목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엔 뭐가 냐면 이게 나의 전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 말씀 붙잡았어요. 기도도 했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근데 뭐만 안 돼요? 전도만 안 돼.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나의 전도와 어떤 상관이 있나? 요걸 한번 찾아봐라. 그 이제 예를 들어줘요. 우리 가족. 내가 이 가족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이번 주에. 그죠? 아우 당신 참 멋져. 당신 인생이 정말 빛나는 인생 같아. 그런데 그 얘기하면요 불신자 남편이요 웃기고 있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거까지만 전달해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의 전도를 찾는데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봤더니 보여요. 뭐가 보이냐? 어떤 분이 뭐라고 포럼하셨냐면요. 아, 나의 전도를 찾다 보니까 교회에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다 적었어요. 누구. 우리 교회 오면 다 어우러져 전부 다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새가족교실도 못 와, 어디 파티에도 못 들어가. 막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슝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것도 예배 시작하면 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려.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적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의 전도, 교회 안에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보니까 아, 이 렘넌트가 교회에 왔는데 친구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면 재미없거든요, 렘넌트들은. 그래서 아, 내가 이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내가 어른이긴 하지만 친구가 되어지고 다른 친구 연결해줘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여기 나의 전도를 딱 찾으면요,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선물까지 준비해놨는데 제가 못 찾아가. 멀지도 않아 우리 앞동이야. 오늘 오시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계속 제가 못 찾아가니까 하나님이 밖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수요예배 끝나고 가다 만났어.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하고 꼭 오신다 그랬는데 오늘도 안 오셨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나는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요 이름 누구 이렇게 적어놓고 전화 걸기, 찾아가기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번 주에 어떻게 할 것까지 적거든요. 근데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게 하셨어. 지난주에 목사원 갔다가 우리 김은숙 전 목사를 만났는데, 김은숙 목사 뭐냐면 사모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이 신기한 일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진짜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데, 그러니까 20년 전에 알던 사람 갑자기 한 3주 전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렸대요. 근데 또 생각이 나더래요. 아, 하나님 왜 이러시지? 이름만 적었대요. 사모를에다 전도대상 이름만 적. 근데 기도 제목도 없어. 그냥 이름만 적은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제 기도가 없잖아요. 뭐가 제목도 없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생각나게 하십니까? 이거를 한 주를 기도를 했는데 지난주에 설교하러 강단에 딱 올라가 있는데 와서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도대체 왜 왔어? 그죠? 그래서 이제 예배 끝나고 만나보려 했는데 축도 끝나고 보니까 가고 없더래요. 카톡 왔대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씀이 너무 듣고 싶어서 오늘 왔습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 받고 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카톡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이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이 사람이 말씀에 갈급하구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면 일단 그 기도 제목은 나왔으니까. 전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이제 이런 포럼들을 하는데 정말 우리 새 가족들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깨달음 한 줄 적어 보셔요. 그러다가 나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고민되잖아요. 그럼 그거 질문하는, 하나님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지요? 나는 이런 문제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나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주셨어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럼 이 기도의 제목에서 끝나지 말고 이 기도의 제목을, 요 말씀 한 줄과 기도의 제목 요거를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아보는 겁니다. 우리 여기 모든 우리 새 가족들도 또 우리 기존 성도들도요. 그래서 나의 전도까지 찾아보면요. 그 다음에 재미있어집니다, 이게. 이번 주에는 누굴 만나게 될까? 이번 주에 이 사람 왜 생각나게 했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재밌어져요. 그래서 진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새 가족들이 좀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하루의 오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데 딱 뭐예요? 믿음. 요 믿음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믿음 가지고 말씀을 받고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됐는데 내 마음에 너무 안 들어. 짜증나. 저 말씀 도대체 왜 하시는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그게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죠? 짜증나고 힘들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왜 그거를 주셨겠어요? 그죠?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거기 답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피하지 마시고 말씀 그대로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큰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큰 평안을 얻고 장애물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 한계를 넘어서는 축복이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 삶 오늘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